에서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과 3대 절기는 자손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까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수많은 백성이 있고 수많은 인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법도 없고 절기도 없고 안식일도 없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으키고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끌고 가면서 광야 시내산 아래 진을 치게 하고 그 산 정상에 모세를 불러 올려서 이 백성이 살아가야 할 제도, 민법, 또 이 백성들이 다스려야 할 모든 생활 방법, 제사 제도, 안식일 제도, 그 다음에 절기 제도, 이걸 일일이 이 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갈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 항상 내 몸에 말씀이 흐르는 전류가 흘러서 전기에 불을 밝히듯이 말씀의 전류가 내 몸에 돌아서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걸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제단에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참석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을 때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 그러지 않고는 거의 제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놈의 마귀가 찬송 못하게 하는 거 보세요. 이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요, 이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이 마귀가 서서히,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은혜 시대는 이제는 힘이 없어요. 간증과 예화는 구원이 아니에요. 간증과 예화는 양념이 될지 몰라도 절대 간증과 예화는 구원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또 가져. 이놈의 마귀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찬송 못하게 하고, 점점 이렇게 되니까요, 그만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라고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게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 국방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요, 국방 무너졌죠. 경제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을쯤 가보십시오. 야단 날 겁니다. 야단 날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잡아가지고,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정부 하는 걸 전부 다 보세요. 지금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뭘 모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여당을 무지하게 뽑아주어 가지고요, 입맛대로 법을 고치고 입맛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4년을 어떻게 버틸지 지금 이것이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지만은 우리 신원의 종들은 깃발을 꽂아야 할 시점이 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는 뭐냐? 고향갈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요, 돈을 푸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돈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곡간이 다 거들나 버립니다. 네? 국민이 가난해야 독재가 할 수 있고요. 자꾸 배급제도를 해가 국민은 훔쳐쥐고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는 몰라가지만은 사회주의 국가는 그 방법으로 나가야 그들의 정치가 자기들 주관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절기입니다. 오늘 절기예요. 두 번째 절기예요. 첫 번째 절기가 이른 봄에 6월절이죠. 우리는 지금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이걸 지키고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또 지켜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 피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77절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오순절 성령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 드리는 절기가 77절이고 이 77절 절기의 성취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이 신약 시대에 우리와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요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9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요 오늘 말한 77절입니다. 77절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3절로 20절까지 쭉 보면은 초막절입니다. 절기를 왜 대대로 지키라 그랬느냐? 이거는 신약시대, 절대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절기를 바로 지켜야 됩니다. 3대 절기와 안식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지금 우리 동역자들이, 후배들이 아우성입니다. 교회 안 나와요 이제요. 이 난리통에 지금 교회 나간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를 신천지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뭘 붙들고 힘을 얻겠습니까?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용맹스러워도 깜깜한 밤 되면 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질 때 불 가진 사람 시대가 오는 겁니다. 배고플 때 빵 가진 사람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 가진 자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가 말씀을 보면서 이 내 몸의 체질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날도 있겠지만 서서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의 접종을 받아 놓으면요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데 왜 6월절과 77절이 우리는 날짜를 못 맞춥니다. 절기는 그냥 오면 안 돼요. 절기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밀과 보리의 낫을 대는 날로부터 50일을 계수하라 그러니 우리는 부활절부터 50일의 낫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오려니까 그걸 맞춰서 예물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보리 비고 밀 비고 끝났을 때가 7월달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으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정말로 오늘 여러분요 6월절 부활절을 지키든 77절 오순절을 지키든 우리는 그 나라에 간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어느 시대 이거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맥주절, 부활절 이거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목적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안식의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아직까지 예비를 못해서 못 오는 겁니까? 이제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전부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이제는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말씀드리죠. 겨울이 오는데 겨울 옷을 준비하지 않고 여름 옷 가지고 겨울을 못 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준비해서 환란을 놔야 돼요. 이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추수기에 밀가.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여름 추수는 곡식 추수고 가을 추수는 열매, 과일 추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봄 추수는 밀과 보리지만은 가을 추수는 벼 추수지요. 과일 추수도 되겠지만은요. 근데 우리가 절기 제사,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왜 했을까?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라고 왜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요,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되도록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때 더 정신 차리고, 이제 때가 오는구나, 때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항상 내 몸에 말씀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피가 움직이고 신경이 다 곳곳에 있듯이 내 몸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 이름의 이 말은 7.7절의 역사를 하리 오매, 이 말은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매 오순절이 왔다 이 말이죠. 그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 임하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온 땅에 불을 질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맡기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을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 몰랐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다. 몇 날이 못 되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팽개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다녔을까? 관광했을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 자, 예수님에게 빵 하나로, 예수님에게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힌 자에게 찾아다니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 팽개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시험 받아가지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엉뚱갱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다니면서 나에게 은혜를 입힌 자에게, 여러분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대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늦은 비 성령 반드시 찾아가서 모이게 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것 보니까 아무래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여자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그 여자들이 다 모였어요. 남자들도 모였겠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신났습니다. 이제 40일 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행정 조직을 하고 이제 천국에 대한 모든 헌법을 만들고 이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 알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야. 그거는 나에게 묻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딱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 소리하고 갑자기 성천합니다. 이러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요 제자들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대한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성천합니다. 놀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는 감람산에서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이 누가 와 있습니까? 그 산에 12 제자들밖에 없는데 11 제자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고요. 너희가 이제 하늘로 자세히 쳐다보느냐. 이게 여러분요 신기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겁니다. 지금 내 서생이 좀 올라가다니요. 내가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에요. 어째서 너희가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오실 줄 알았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산은요 하루가 천년 같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내려오실 그리스도구나. 우리 선생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보자.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들렸던 집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성만찬했던 집. 여러분요 항상 교감이 있는 분은요 저 미아리 쪽에서 강남 내려가서 만나자 그러면 동인교회 있거든요. 교회에서 만나자 하는 건 금방 합니다. 예루살렘이 한두 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 장소까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미 제자들은 교감이 있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그러면 예루살렘 도회지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가보니까 마가다락방 요한의 집이에요. 이미 120문도가 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늦게 갔어요. 지금요 예수님 성천하는 거 보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이미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역사가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답할 길은 성령 주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 땅에 내가 복음 역사할 때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그래도 메시아라고 따라다니고 선생이라고 따라다니고 나를 섬기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성령밖에 선물 줄 것이 없어. 성령 곧 이분이 보혜사가 그리스도야. 이것을 너희에게 선물을 줄 수밖에. 이걸 받아야 살아요. 이걸 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120명 딱 와 있어요. 제가 널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제가 이 말씀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꿈꾸고 온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뭐 웅숭웅숭 사람이 모여서 들다 보다가 모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너전비 역사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너전비 역사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버리면 안 됐다고 해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전비 성령 받을 자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 그래서 제가 한 가지라도 인정받자 이 말이거든요. 한 가지라도 인정받자요. 하나님 앞에 너전비 성령 임할 때도 이런비 성령 임한 거와 거의 같습니다. 집회 장소에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임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오기 전에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 11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갔더니 그래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집회가요. 40일 동안 주님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돌아다녔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한 일주일 남았어요. 7절 절기가 일주일 남겨놓고 주님 성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 와보니까 120명 정도 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봅시다. 어부 베드로가 그 집회를 주관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회를 주관해서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순서 따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또 남자들이 120문도가 120문도는 성도예요. 거기에 모였지만은 12기둥이 없어. 그래서 11사람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을 뽑자 이 말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가 고향 간 거와 같이 12사도의 기둥들이 고향 가야 되니까 가룟 유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뽑자 이 말이야. 11사도가 모이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 왜 12를 뽑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구약의 고향 가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무턱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아가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나오잖아요. 마띠아를 뽑고 나니 오순절 날이 왔어요. 성령이 막 쏟아붓습니다. 이게요, 이게. 근데 마띠아는 참 희한하게요, 마띠아는 그 자리에 12 숫자에 채워지고 난 다음에 마띠아는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랬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뽑아야 사도지, 심지 뽑아서 사람이 뽑아서는 사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뽑으면 사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심지 뽑아가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에요. 12 숫자는 들어갔어요. 12 숫자는 들어갔지만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바울이 채웁니다. 그래서 12이 채워집니다. 성령은 임하고 마띠아는 없어지고 12이 채워져야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 마지막 날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의 시발점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은 여러분요, 윤리와 도덕도 없이 사는 게 짐승입니다. 짐승은 현재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짐승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들 봐보십시오. 먹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요.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해서, 십자가 피를 인해서 성령이 우리를 믿도록 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고 내세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귀를 열어주신 거 성령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 짓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 기념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기념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12 숫자를 채우고, 이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죽음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절기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절기 남아 있다니까요. 우리 절기 때 금년에만 역사 났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입니다. 제 욕심. 여러분도 바람이 그렇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 날씨 하는 거 보니까 눈 오겠어요. 그 말이죠. 오늘 날씨 보니까 눈이 올라나 그러죠. 오늘 이놈의 정부가 세상 날씨 꼬라지 보니까 주님 올 때가 가까이 와요. 징조를 보고 알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얼굴도 크지 않은 얼굴에다가 까만 헝금을 붙이는 눈만 해놓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요, 그래도 눈웃음은 나오는 걸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무주몽매한 인간이에요. 농부의 아들로서 6.25 전쟁 때 가난하게 살았어. 지금도 가난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깨달아질 때에 이래야 되는구나. 저는 사복음서를 깨달아질 때는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흥분이 됐어요. 그렇게도 이것이 안 풀리고, 이거는요 매듭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지나가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 족보가 풀리니까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요, 박사들이 온 예수 탄생을 그것만 보고 알다가 누가복음과 연결시키니까 이렇게 탄생이 이루어지는구나 말이죠. 이게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이게 여러분이 아니요, 성령이에요, 성령. 저는 이 자리에 보내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주의 신의 역사인 줄 압니다. 우리가 금수와 같이 땅의 것만 알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요, 내세도 소망 없이 죽으면 지옥 갈 우리를요,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요, 구약 백성들은 다 모형이에요. 구약의 안식일도 구약 백성도 구약 가나안도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모형이 예고편이라니까요. 실제 주인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은 우리 누가복음 2장 보니까 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의 빛이 된, 그 양반도 선지자라. 이방의 빛으로 온 아기가 이방의 빛이라는 걸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42장 6절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고 예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눈을 열게 했는가?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천지 창조보다 더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기하다고 믿어야 돼요. 왜 귀가,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피를 쏟고, 할례는 피를 쏟아야 되고요, 우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요, 이거는 할례는 회개와 통곡이 나와야 돼요. 마음의 귀가 할례 받으면요,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B라는 사람은 알아듣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 받은 귀가요. 여러분 이 말씀 깨닫고 눈물이 안 날 수는 없어요.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고, 감사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없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내라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흔적을 남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77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더니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고마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우리 동익교회 교회가 생긴 이후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건 늘 지금까지 드렸죠. 우리 교회 생기고 늘 그래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눠가지고 교회에 오전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 또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요, 오전반 오후반이 그랬어요. 같은 교실에 오전반 공부하고 나면요 오후반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랬습니다. 오후반 때 들어와가지고 책상 너댓 개 설지, 혹시 연필 떨어진 게 없나? 여러분들이 연필 떨어지고 지우개 가면 오늘 수지 맞았다고 호주머니 집어넣고 옵니다. 오후반이 좋아요, 오전반이 좋아하면 항상 내가 오후반 좋다 그랬어요. 반드시 뭐가 떨어진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전반이 좋아요, 오후반이 좋아요? 여러분은 떨어뜨리고 가세요. 오후반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역사는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모든 축복은 여호와가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 동행교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는 이제 시작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게 되고요, 빛이 있는 곳에 모여들게 되고요. 아니 여러분요, 계시록 11장 2절 3절 쭉 보면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요 이제 절대 은혜 시대에 은혜 안 내리도록 해버립니다. 비 내리지 않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제 은혜비 안 내려요. 이제는요 말씀의 역사만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목이 말라 갈급하면요, 제가 목말라 죽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목이 말라 갈급하면
무슨 물인들 못 먹습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들 흉 하나 볼게요. 우리 사람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오늘 안 좋아할지 몰라도 잘 들으세요. 제가 수도 청소한다고 문을 잠갔어요. 양지 치는 줄 모르고 다 잠갔더니 양지를 다 주고 물을 찾으니까 물이 없어서 손 씻은 물을 가지고 양지 치고 생수 먹는 물로 헹궜답니다. 지금 그래 하라 그러면요 안 해요. 여러분 손 씻은 물 행주바람 물로 가지고 양지 치겠어 못 치겠어요? 근데 이 치약 입에 목을 이걸 빼내야 되니 그 물로가 난 몰라서 자기가 얘기해요. 난 물 없어서 내가 그때 물을 좀 남겨놓을 걸 싹 청소한다 했더니 물이 없어서 행주바람 익은 물로 가지고 헹구고 그래서 집집에서 생수물로가 헹궜다는 거예요. 물이 흥청망청 많은 물 때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달라듭니다. 미쳐서 그렇게 하게. 근데 너무 없으니까 그 물에도 입을 헹궈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할 때는요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이 메말라 미쳐 돌아갈 때는요 이미 죽은 사람은 그것도 없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막 몸부림치다가요 진리의 물이 솟는다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모여들게 돼 있어요. 네? 기가 막히게 모여들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두 번째 절기는 성령 강림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아서 이제 이 성령 강림하신 이 몸에 늦은비 성령 온다니까요. 언제나 은혜 시대와 신혼의 때는 나눴지만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붙이는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고민하면요 그 풀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요엘서 2장 28절 성령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왔죠. 이 몸뚱어리에 늦은 비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한지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 절기에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기 제사를 드리다가 늦은 비 성령 받고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